반갑습니다. 불지가 어디입니까? 청정하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불지 그러면 막 부처님이 우리하고는 영 다른 세계 속에 사시는 것 같고, 부처님은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여튼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부처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치우침이 없는, 어떤 환경도 가리지 않는 그런 대자유의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를 자각하는 데 있다. 이것을 아마 우리 교도님들이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허황된 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육근을 쓰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청정한 우리의 본래의 마음, 중생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원래 있었던 그 상태를 다시 드러내는 데에 우리의 모든 공부가 있고 불지로 가는 길이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 교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법문 말씀은 불지품 16장 법문 말씀인데요. 불지품 16장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불지품 15장과 이어지는 법문입니다. 불지품 15장은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범부 중생들은 인간남만 탐착하기 때문에 그 낙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인간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을 탐색하는 것을 인간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보살들은 천상낙을 수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천상낙은 그러면 변하는 낙입니까? 변하지 않는 낙입니까? 그 변하지 않는 낙을 수용한다고 하면은 천상낙만 수용하면 인간낙을 버리는 건가요? 천상낙을 수용할 때 인간낙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낙을 수용한다는 것은 인간낙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천상낙을 수용함으로써 인간낙도 온전하게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천상낙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낙에 집착하지 않지만 인간낙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낙만 탐착하는 사람은 절대 영원한 낙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떠세요? 천상낙을 지금 이 순간 수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천상낙이 드러나 계십니까? 여기 떠나가지고 집에 가면 하실 거예요? 지금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15장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과 16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16장의 본문 말씀도 천상낙에 대한 이야기, 인간낙을 버리고 천상낙을 추구해라. 이제 이것이 큰 틀의 법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16장을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3년에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낙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만일 천상낙을 오래오래 계속한다면 결국은 심신의 자유를 얻어서 삼계 대권을 잡고 만상의 유무와 육도의 윤회를 초월하여 육신을 받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시방세계에 주요할 수도 있고 금수곤충의 세계에도 임의로 출입하여
도무지 생사거래에 걸림이 없으며 어느 세계에 들어가 색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고 길이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곧 극락이니라. 그러나 천상낙을 길게 받지 못하는 원인은 형상이 있는 낙에 욕심이 발하여 물질에 돌아감이니 비록 천상낙을 받는 사람이라도 천상낙 받을 일은 하지 않고 낙만 받을 욕심이 한 번 발하면 문득 타락하여 심신의 자유를 잃고 순환하는 대자연의 수레바퀴에 끌려서 또다시 육도의 윤회를 면하지 못하나니라. 예.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던 그 본문을 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옛 성인의 말씀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 하고 제가 뒤져봤더니 이게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발심 자경문은 이제 보통 불가에서 스님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처음에 바로 스님이 되기 전에 행자 시절을 거치잖아요. 그 행자 시절에 가장 초급으로 배우는 그런 경문이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그 수행자한테 기초가 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수심 천재보, 3일간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이고 100일 탐물 일조진, 100년을 탐한 재산은 하루아침 먼지다. 대종사님은 3일이 아니고 4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사흘은 3일 맞네요. 제가 잘 몰랐네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사흘이구나. 나는 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4일인가? 틀리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거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종사께서 초발심 자경문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구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 비슷한 문구가 나오는 또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추구집이라는 책입니다. 추구라는 거는 이제 추렸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추렸어요. 그 언구들을. 근데 어떤 거냐면 5원절구로 된 5글자로 된 시구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좋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추구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 서당에서 많이 썼답니다. 그걸 서당에서. 그래서 그 추구집에도 이런 비슷한 문장이 있는데 달라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문 천재보, 학문은 천년의 보배요 탐물 일조진,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학문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육아 쪽에서 나온 말 같아요. 여하튼 대종사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공부하는 사람, 불보살의 길을 사는 사람은 절대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 그럼 뭘 추구하는 거예요? 수행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것을 천년의 보배로 여기고 마음을 닦는데 자기가 에너지를 쏟는다. 3일간을 에너지 쏟는 것이 100년을 탐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마음 공부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공부인이고, 그러한 경계 상황에 닥쳐가지고 아니지, 공부는 뭐 내일 해도 되니까 밥을 먹으러 가자. 공부는 내일 해도 되니까 오늘 놀러 가자. 공부는 내일 해도 되니까 이제 저기 뭐 어디 뭐 좋은데 여행 가자. 뭐 저기 뭐야,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법회는 맨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거니까 이거 뭐 중요하냐. 다음번에 법회 보면 되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여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셔요? 계실지 몰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어떠한 그 재물, 여기는 재물이라고 했지만은 공부하고 재물을 둘 중에 하나 놓고 둘 중에 뭐 할래 그러면 뭐 만년의 재물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오늘 하루가 더 재물이 더 중요해요. 그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불지는 언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려워요. 그걸 못 넘어가요.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과제. 이거 어떻게 넘어갈 건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법을 귀하게 생각하는가? 자, 보세요. 근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마음 공부가 천년 가는 마음 공부는, 여기서 천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천년이라는 거는 무한한 세월을 말하는 것이지 꼭 천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3일 공부해가지고 천년이 가는 마음 공부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착한 마음, 행복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하여튼 좋은 마음, 이런 하여튼 뭐 이런 모든 마음들은 3일 공부하면 천년 가요? 3일 공부하면 천년 갑니까? 3일 공부하면 뭐 그냥 공부할 때 뿐이지 몇 분 안 가요. 천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3일 공부에서 천년 가는 마음 공부가 있어요. 그건 그런 생멸심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음 생에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 오늘 하루 공부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누가 법문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훤히 알겠어. 전생에 봤던 그 마음과 다음 생에 봤던 그 마음이 달라요, 같아요. 백생을 태어나도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가는 마음은 이런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 뭐 만족한 마음, 편안한 마음,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거 천년 못 가요. 그 마음 공부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천년까지 영생을 이어지는 마음 공부라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이게 불지예요. 중생은 뭐 가지고 공부합니까? 생멸하는 마음 가지고 공부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옳은 거고 그런 거고 정의로운 거고 불이고, 그런 것만 날카롭게 갈라가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돼 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중생 중에서는 훌륭하지만 천년 보배는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대종경 수행품 7장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우리 교도님들한테 제가 했던 몇 번은 했을 것 같은데 한 번 이상은 했겠지. 영광의 교도 한 사람이 품삯을 벌기 위하여 예외날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니 그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법회날 품삯을, 돈을 벌기 위해서 법회날 안 온 거예요. 교당 근처에서 살면서. 한 제자가 사려기를, 그 사람이 돈만 알고 공부에 등한한 것은 잘못된 것은 맞는데 만일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나 처자가 줄이게 되었다 하면 하루의 예외에 빠지고라도 식구들의 기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자식이 굶게 생겼는데
지금 법회가 문제예요? 안 그래요? 이 나라도 그러겠네. 근데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여러분 그럴듯하게 아셨죠? 대종사님이 이미 아셨어. 그럴듯하다. 네 말. 그럴듯하나 예외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중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동안에 무엇을 하여서라도 예외날 하루 먹을 것은 준비하여 둘 것이오늘 예외날을 당하여 비로소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벌써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듯한 말이 쏙 들어가 버리죠. 쏙 들어가 버려요. 네.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놈들아. 한 달에 3번 있었어요. 그때는 삼순일이요. 한 달에 3번 했는데 아니 해필 그 법회 보는 날 돈 벌겠다고 그러냐. 법회를 네가 소중히 안다고 생각하면은 법회가 있을 걸 미리 생각해서 미리 돈을 벌어놔야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꼭 예외날은 일요일 날 껴가지고 일요일 날을 우리 교당에 이제 저 광주 교당은 토요일 날로 법회 잡았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일요일 날 행사가 많으시죠. 해필 그날 일이 다 있잖아요. 일요일 날 몰아서 하잖아요. 가족이 와도 그때 하고. 그러니까 평일 날로 옮겨야 되는가 법회를.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쏙 들어가는가.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이 법문을 지금의 시대에 그대로 100% 적용한다 그러면 교도님들 교당 나오기 이제 어렵죠. 그리고 한번 빠지면 죄책감에 시달려야 돼. 죄책감에 시달려야 돼요. 내가 대종사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죄책감에 시달려야 돼. 근데 지금 시대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고지고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거의 본의를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대종사님의 말씀의 본의는 법문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앞서서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는 게 이 법문 말씀의 본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날 법회 못 온다 그러면 놀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로 법문을 들으세요. 아니면 교전을 가져가, 요즘엔 교전 가져갈 필요도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 핸드폰에 법문을 검색해서 가족들이 앉은 자리에서 법문 하나라도 함께 봉독하세요. 저는 만약에 교당에 나오지 않는 교도님들이 계시는 그 가정인데 한 분이 나오시잖아요. 예를 들면 교도님 중에 한 분이 나오고 가족들이 모여요. 그러면 가족들과의 어쩌다 한번 모인 가족들과의 시간이 중요하니까 교당 안 나오셔도 돼. 가서 가족들을 만나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뭘 하시면 돼요? 밥 먹기 전에 내가 법회는 절대 안 빠지는 사람이라 법회는 봐야 된다. 근데 법회 안 나오는 조건은 가족과 함께 법문 하나를 읽는 것이다. 교화 안 된 가족들 함께 앉아가지고 법문 하나를 함께 읽을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훌륭하다. 그런 법회라면 저는 빠지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잖아요. 예. 제 말씀의 본의를 잘 이해하시죠? 예, 대종사께서는 성인의 말씀을 빌려서, 과거의 성인의 말씀을 빌려서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락과 인간락을 구분하는 갈림길이에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범부 중생들은 마음을 안 찾고 맨날 욕심만 찾아다녀요. 욕심만. 하고 싶은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찾아다녀요. 먹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또는 하기 싫은 거, 좋아하는 거. 중생들은 거기만 찾아다니면서 뭘 잊어버려요?
마음을 잊어버려요. 마음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밥 먹을 때 마음 잊어버리고, 일할 때 마음 잊어버리고, 산책할 때 마음 잊어버리고, 텔레비전 볼 때 마음 잊어버리고, 음악 들을 때 마음 잊어버리고, 사람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할 때 마음 잊어버리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마음 잊어버리고, 걱정스러운 일 생기면 마음 잊어버리고, 아프면 또 마음 잊어버리고, 계속 마음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불진은 언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때의 마음은 뭡니까? 청정한 자리요. 그 마음을 안 잊어버려야 돼요. 불보살들은 그 마음 찾기 바빠요. 그 마음 찾기 바빠요. 밥 먹을 때도 그 마음 찾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 마음을 찾고, 산책할 때도 그 마음을 찾고, TV를 볼 때도 그 마음을 찾고, 아플 때도 그 마음을 찾고, 건강할 때도 그 마음을 찾고, 항상 그 마음을 찾아요. 그게 극명한 차이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한 거예요. 그걸 보고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원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원상을 항상 모셔요. 일원상을 떠나지 아니에요. 일원상에 항상 의지해요. 그게 바로 원불교 신앙이고 수행입니다. 자,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써라. 자,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라 할 때 유는 뭐예요? 우리 개송의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할 때 이 성리품 31장에 유는 뭐라고 돼 있죠? 변하는 자리. 무는 뭐라고 돼 있죠? 불변하는 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는 일원상 서원문에서 말씀하시는 유상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원상 서원문에서 유상은 유가 아니고 개송에는 무입니다. 그리고 일원상 서원문에서 무상은 개송에서 유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라고 돼 있잖아요. 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변화하는 유. 됐죠? 자, 그거에 집착하면은 천상락은 못 구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철저하게 유에만 집착합니다.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중생들은 유에 집착하고 불보살들은, 그러니까 중생들은 변하는 거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변하는 곳에서 낙을 찾고, 불보살들은 변함없는 자리를 찾고 거기에서 낙을 찾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며칠 전에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종교 인구가 엄청 많이 감소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런 거 같냐? 이제 앞으로 종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종교 인구가 많은 게 이상한 거예요. 종교 인구는 많은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자, 보세요. 지금까지 종교가 자, 보세요. 대종사께서는 지금 어떤 걸, 변하는 인간락을 말씀하세요? 불변하는 천상락을 말씀하세요? 불변낙은 천상락을 취할지언정 변하는 인간락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제종교들, 불교나 기독교나 어디라도 인간락을 구하지 말고 천상락을 구하라고 역설하면서 인간락 중심의 설법이 아니라 천상락 중심의 가르침을 펼친 곳이 종교가 얼마나 되냐고요. 종교는 철저하게 그동안에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 인간락을 구하는 하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존재해왔던 게 그게 종교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종교 가서 기도하면 복 준다는데? 건강도 준다는데?
마귀도 없애주고 성공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데, 인간관계도 해결하게 해준다는데, 시험도 붙게 만들어준다는데, 죽으면 천국도 가게 해준다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혹하지. 근데 그것은 전부 다 변하는 유입니까? 불변하는 무입니까? 변하는 유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그 신앙을 앞에 세워놓고, 그 든든한 버팀목을 앞에 세워놓고, 아, 저기는 저 믿음을 향해서 가면 모든 게 되는구나. 그걸 가지고 좀 세게 말해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신앙팔이 장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 저기에다 대고 빌어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든지 잘 되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 뭔 상관이 있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서 종교를 믿으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종교는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피곤한 거라고 생각해요. 고리타분한 거라고 생각해요. 꼰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 안 와요. 돈 벌어야죠. 놀러 다니는 게 행복한 거고요. 그래서 종교가 쇠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원래 그걸 추구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원래 종교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걸 집중적으로 말한 거예요. 두 가지의 가르침이 공존하잖아요, 원불교 안에서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지혜와 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상락과 인간락. 그런데 원불교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지금까지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천상락 배우셨어요? 인간락 중심으로 안 배우셨습니까? 제가 호언장담해요. 우리 교단 그동안 원불교 다녀서 마음 공부하면 돈 잘 번다, 건강한다, 시험 붙는다, 일 잘 풀린다,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교단 성장해 온 거예요. 천상락 구하라고 했으면 원불교 이 정도도 못 커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천상락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아예 하지 말자냐? 아니, 그것도 해야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천상락을 구하면 인간락도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 먼저 천상락을 통해서 인간락을 구하라고 안 하고 천상락 자체를 이야기를 안 해버리고 그냥 인간락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그러니까 종교가 숫자가 많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천상락을 지금까지 구하고서 살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는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로 되실 겁니까? 잘 안 되실까요? 안 하던 게 갑자기 될 리는 없잖아요. 잘 안 되실 거예요. 잘 안 되실 거라고. 인간락은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천상락 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천상락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근데 원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천상락을 중심에 두는 설명을 불지품의 이 16장에서 대종사께서 인간락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천상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 환경이 어떤 시기냐? 전환의 시기예요. 전환의 시기. 전환의 시기. 그러니까 있는 것 속에서의 행복을 종교가 주던 시기에서 있는 것을 벗어나서 그 힘으로, 없는 것의 힘으로 있는 것을 구하는 시대로 종교가 전환되어야 되는 그런 변환의 시기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종교가, 다른 종교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원불교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종사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경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무거운 얘기를.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천상락을 오래오래 계속한다면, 천상락은 청정한 이 자리죠?
이론상의 경지죠.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이 자리를 오래오래 계속한다면 사막에서 오래오래 계속이란 말 나오죠. 사막에 보면 오래오래 계속. 그러니까 이 천상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천상락이지만 3대력을 열심히 닦는다. 우리가 실제 수행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그걸 오래오래 계속하면은 자, 결국은 심신의 자유를 얻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희한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은 심신의 자유를 얻어서 3계의 대권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심신의 자유는 뭡니까? 심신이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짧게 줄여서 심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이비설신 이것을 신, 그리고 의 이것을 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 그러면 육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근과 심신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근의 심신의 자유를 얻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 몸과 마음을 쓸 때 항상 몸과 마음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는다. 몸과 마음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근을 작용할 때 항상 청정하면 그게 심신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심신의 자유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계의 대권을 잡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3계는 욕계, 세계, 무세계. 욕계, 세계, 무세계는 전부 다 중생의 마음세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생의 마음세계. 그러니까 욕계, 세계, 무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생들이 쓰고 사는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유에 해당하는 그러한 마음의 세계 속에 사는 그런 중생들을, 그걸 추구하고 사는 중생들을 그걸 3계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3계의 중생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사는 어떤 그런 욕망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서 가치관을 추구하는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나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게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놓으려고 하는, 그걸 초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도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세계예요. 그것이 공존하는 게 개개인의 마음속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잡고 흔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중생세계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중생세계를 내가 부린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세계를 내가 조복받아 내가 부린다, 노복같이 부린다. 이게 3계의 대권을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거창하지만 육근을 작용할 때 항상 청정한 자리에서 육근을 작용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걸 보고 3계의 대권을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거창해서 그렇지 실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한 자리 드러내면 그게 심신의 자유고 3계의 대권 얻는 거예요. 됐죠? 잘 정리됐습니까? 예.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이제 보세요. 만상의 유무와 육도의 윤회를 초월하여. 만상의 유무와 육도의 윤회를 초월한다 그랬어요. 만상이라는 건 뭐죠? 만상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모든 게 만상이에요. 여러분, 만법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만상과 같은 말이에요. 만물, 만상과 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체법 그런 것도 만상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세계 뭐 이런 것들도 만상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결과적으로 육군 말고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육군 말고 만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육군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만상은 우리의 육군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게 만상이에요. 근데 경험되어지는 것도 있고 내가 경험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상 중에. 그죠? 만상의 경험됨과 경험되지 않음을 초월해서 항상 뭐가 드러나 있어야 돼요? 청정해야 돼요. 이걸 보고 만상의 유무를 초월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유무를 초월한 생사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한 자리죠, 지금. 이 소리 듣는 그 자리죠. 저 보는 그 자리죠. 이 유가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 드러나 있죠. 그 자리는 여기에 물들지 않죠. 이걸 초월해 존재하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몰라도 그 자리, 알아도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무초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만상의 유무를 초월했다. 그리고 육도의 윤회를 초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이 육도 아니에요. 그러면 천도에 있어도 항상 초월한 그 자리.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악귀, 지옥에 떨어져도 항상 청정한 그 자리. 고락이 반반이 있는 인간 세계에 처해도 항상 청정한 그 자리. 그걸 보고 육도를 초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속에 있지만 거기에 물들거나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그 마음의 세계가 나의 중심으로 딱 세워졌을 때 그때 육도를 초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만상의 유무를 초월하고 육도의 윤회를 초월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체험적으로는 간단하죠. 체험적으로는 아주 간단하죠. 말만 그럴싸하지만 사실 우리의 체험상으로는 청정한 한 자리예요. 청정한 한 자리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주장한 게 있으니까 그냥 억지로 껴맞추는 것보다 이러면 안 돼요. 제 얘기가 맞아요. 맞아.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체 해도 돼요. 어디 가서 아는 체 하십시오. 자, 보세요. 육신을 받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시방세계에 주유할 수도 있고, 뻥찌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육신을 안 받고 영단으로 시방세계에 주유한다. 두루 댕기면서 논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면서 논다는 거예요. 주유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받지 않고 영단만으로 시방세계에 주유한다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만 상상을 하게 되시잖아요. 상상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 느끼는 이 경지 말고 이런 경지가 어디 따로 있나 보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체이탈 들어봤어요? 유체이탈? 유체이탈? 몸에서 뭔가 이렇게 영혼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자기도 보고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쪽 갔다 이쪽 갔다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 몸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10중 8구는 이 이야기 들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거의 다. 대종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인도상의 요법으로 우리 교법을 피신 분이에요. 당신이 주관적으로 그러한 어떤 특별한 어떠한 그런 영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대중석상에서는 그런 얘기 일체 안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잘 보세요. 이제 보세요. 육신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항상 청정하잖아요. 근데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면 청정한데 귀가 있어요? 귀 없이 듣잖아요. 눈이 없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정한 상태가 내 삶에 그 틈이 없이 쭉 이어지고 탄탄하게 굳어지게 되면요, 오직 이걸로만 살아요. 이걸로만 사신다고요. 여러분 걸어갈 때도 이걸로 걸어요. 다리로 안 걸어. 밥 먹을 때도 이걸로 먹어요. 입으로 안 먹어요. 소리 들어도 이걸로 들어요. 귀로 안 들어요. 말할 때도 이걸로 말해요. 입으로 말 안 해요. 냄새도 이걸로 맡아요. 코로 안 맡아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 소리 듣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귀로 들어요, 이거? 청정하시죠? 자, 그게 육신을 받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육신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신에서 뭐가 쑥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뭐 판타지 드라마 이제 영화 찍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수행을 한,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지,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인도상의 요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세상이 좋아집니까? 세상에 유익이 돼요?
그런 걸 추구하는 희한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집안이나 망하게 하고 그렇게나 하지.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대동사님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 해요. 자, 그게 육신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육신을 받지 않는 그 상태가 영단이에요. 영단이라고 할 때, 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불굴단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공진단 할 때 단자잖아요. 그래서 단약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진 이걸 단약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단 그러면은 뭔가 이게 막 뭉쳐져 가지고 땅땅하게 막 이렇게 응집돼 가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흩어진 게 아니고 뭔가 영이 뭔가 이렇게 뭉쳐서 그게 영단이다. 아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뭉쳐지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은. 그것은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단이라고 하는 것을 정성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성스럽다. 그러니까 정성은 뭐예요? 끊어짐이 없는 것을 정성스럽다고 하죠. 신분우성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의 경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영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뭔가 독자적으로 뭐가 딱 뭉쳐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딱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뭐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 자리가 분명하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요것을 갖다가 영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정하신 게 영단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육신을 받지 아니하고 그 상태, 육신을 받지 아니하는 그 상태를 영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방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저걸 봐도 그 마음으로 하고 있고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뭘 느껴도, 뭘 생각해도 항상 그 영단으로 주유하면서 그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청정한 자리로 제 얘기를 듣는 게 영단으로 주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영단이라고 하기에는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단이란 표현을 잘 안 써요, 우리는 항상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종사님이 전제가 앞에 붙어 있어요. 오래오래 계속해가지고 특정한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우리로 따지면 항마 이상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그때서야 영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단으로 주유한다. 또 육군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다 한번 마음 챙겨갖고 육신을 안 받고 영단으로 시방세계를 주유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웃기는 얘기요. 항마 이상의 도인이 되어서 이 마음자리가 분명해서 육군을 간섭이 없이도 항상 이거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 할 수 있고 이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영단으로 시방세계 어딜 가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경험되어지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걸 보고 육신을 받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시방세계에 주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제 말이 설득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영단, 신단이라 같은 뜻. 그럼요. 같은 말이죠. 역시 고수십니다. 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단이라고 하는 경지가 따로 있고 이론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종사께서는 철저하게 이론상 한 자리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론상을 표현하는 그간의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언어들을 적절하게 갖다가 당신의 설명에다가 쓰신 것 뿐이에요. 하지만 대종사께서는 어떠한 언어를 써도 그것이 다 이론상의 하나의 경지, 저 한 생각을 넘지 아니하고 그걸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이와 유사한 법문 말씀이요. 대종경 천도품 26장에도 나와요. 이와 유사한 법문 말씀이 수도인이 마음을 깨쳐 알고 안 뒤에는 마음을 깨쳐 안다. 그때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걸 깨쳐 알고 안 뒤에는 맑게 키우고 사와 정을 구분하여 행을 바르게 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오래오래 계속이죠. 그 오래오래 계속하면 마침내 영단을 이루어. 자, 그때의 영단의 과정은 뭐예요?
결국 이 자리를 깨치고 이 자리를 알아서 이 자리를 바르게 육군을 통해서 사용하는 과정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영단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영단은 뭐겠어요? 청정한 자리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육도의 수레바퀴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까 했던 얘기 나오죠. 그리고 몸 받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색신을 벗어나서 영단만으로 허공법계에 주유하면서 수양에만 전공하는 능력도 갖추나니라. 여러분 보세요. 색신을 어떻게 벗어나요? 청정하면 벗어나요. 듣는데 청정하면 귀를 벗어나요. 말하는데 청정하면 입을 벗어나요. 보는데 청정하면 눈을 벗어나요. 그게 색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종사님은 절대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공리공론, 무슨 허황된 세계를 상상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대종사님 문화에는 용납이 안 돼요. 정법 문화에서는. 그 다 사도입니다. 사도. 대종사님 볼 때는. 근데 대종사께서 사도를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금수곤충의 세계에도 임의로 출입하여 도무지 생사에 걸림이 없으며 금수곤충의 세계에도 임의로 출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육도의 해탈을 얻었어요. 육도의 해탈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치욕 축생계에 들어간다 그래도 축생의 몸을 받는다 그래도 거기에서 청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축생의 몸을 받았지만 그 색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들짐승과 날짐승을 포함해서 금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곤충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금수와 곤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 육도 윤회의 개념에서 보면 뭐예요? 집이에요, 집.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계시죠? 사람 몸이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무너져 가는 중이고 여기 계신 분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많이 무너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이 무너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새 집으로 가겠죠. 근데 그 새 집이 예전처럼 좋은 집일 수도 있고요. 그 새 집이 예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안 좋은 집일 수도 있어요. 그게 금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곤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깨달은 사람은 집을 탓해요, 탓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꽤 잘한 것 같아. 어느 집인지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큰 집, 작은 집, 허물어진 집, 작은 집 그때마다 막 내 집의 크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분들은 초목금수의 집으로 들어가면 못 살 거예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지만 여기서도 상관없고 저기서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어느 집이거나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임의로 출입한다는 거, 임의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 의,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은 바대로 받아서 여러분이 지은 바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깨쳤어도 지은 바는 어디 안 갑니다. 이 자리 깨쳤어도 지은 바는 어디 안 가요. 그 지은 바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과보를 받게 되더라도 거기에 구애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물며 어디까지 들어가도 구애됨이 없다? 금수 곤충까지 들어가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자리 깨치면 금방 다시 나와서 아무 문제 없이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큰 집에 살아도 작은 집에 살 때하고 이 자리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걸 보고 해탈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하는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생사거래, 죽고 사는 데에 걸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집에서 나와서 저 집으로 가는 거니까요. 새 집 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실 때가 되면 나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가세요. 내가 니네들을 제가 지금 이 생에 봤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못 보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 이제 이 몸은 다 썼고 다음 생에 새 집으로 들어간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똑같다.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자, 그걸 보고 금수 곤충의 세계에도 임의로 출입한다. 그리고 도무지 생사에 걸림이 없다. 항상 이 자리가 드러나야만 이 모든 경지가 이해가 되고 구현이 되는 겁니다. 대종사께서 뭐 이 경지를 다 이 경지에 올라오셨으니까 이런 말도 하시는 건데, 그럼 대종사께서 뭐 곤충 몸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얘기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뭐 진짜로 곤충 몸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대종사께서 아무리 위대해도 이 대종사께서 빠져나가지고 곤충 몸으로 들어가면 곤충 하는 짓밖에 못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어느 세계에 들어가 색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고 길이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곧 극락이니라. 마지막에 딱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앞에 했던 얘기를. 어느 세계에 들어가 색신을 받는다 하더라도, 색신이라는 거는 이 몸뚱아리를 다르게 바꿔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색신을 다른 색신을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한다. 물들지 않는 자리가 뭐예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도 이 자리는 물들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항상 이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상낙을. 이걸 보고 극락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색신이 아주 좋은 색신이고 안 좋은 색신이 있는데, 좋은 색신에 들어가면 좋고 안 좋은 색신에 들어가면 안 좋으면 극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나 상관없어야 극락이라 그래요. 자, 그걸 대종경 변희품 10장에서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제자 여쭙기를 지옥과 극락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 죄복과 고락, 그러니까 복도 초월하고 낙도 초월해야 돼요.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거기에 그쳐 있으면 그곳이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자리는 뭐예요? 색신을 가리는 마음으로는 극락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건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뭐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고 여러분들 삶이 지금 각양각색으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각자 다르게 육도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 각자 다른 색신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각자가 다른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만나야 될 자리는 오직 극락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청정한 이 자리죠? 그걸 깨달아 얻어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항상 청정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 한결같이 이 자리가 유지되면 그걸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도 중에 어디에 처해도 항상 청정해서 물들지 않고, 심지어는 금수 초목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항상 청정하면 극락은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육도를 극락으로 바꾸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사바세계를 다 극락으로 바꾸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극락으로 바뀝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청정한 이 자리에 그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극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해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 없이 광대무량한 낙원의 인도라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물질적으로 막 갖춰놓고 그냥 뭐 제도적으로 훌륭하고 그냥 뭐 이런 건 광대무량한 낙원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낙이 인간낙, 천상낙이 아니고 천상낙으로는 인간낙으로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안 돼요. 안 돼. 천상낙을 거쳐서 인간낙을 수용했을 때만 그때만 광대무량한 낙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천상낙을 길게 받지 못하는 원인은 형상이 있는 낙에 욕심이 발하여 물질에 돌아가미니. 자, 길게 받지 못하는 원인은 형상이 있는 낙에 욕심을 바란다 이거예요. 원불교에서 행복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천상낙 받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종교는 행복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게 세속적인 거고 인간락을 추구하는 핫바리 종교란 말입니다. 핫바리 종교예요. 핫바리 종교는 인간락 가지고 장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상락을 이야기해야 그게 제대로 된 정법이에요. 근데 천상락을 수용했다고도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이, 아이고 그래도 돈이, 아이고 그래도 좋은 것이, 그러면서 마음이 싹 그쪽으로 흘러가는 순간 천상락에서 다시 어디로? 인간락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락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윤회입니다. 고통과 기쁨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윤회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부디 우리는요, 교리 해석을 제발 부탁인데, 돈 번다, 명예 얻는다, 시험 합격한다, 건강히 오래오래 산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리 해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고 대종사의 교법을 바르게 안다면 그걸 방편으로 이해를 해야지, 방편으로 조금 써먹어야지. 사람의 근기가 다 수승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선천시대가 되면, 후천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낚시해가지고는 종교 안 돼요. 이제 유치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로 갈수록 대종사님 교법대로 해야 돼요. 이대로. 대종사님의 교법은 선천시대 교법이 아니고 후천시대, 밝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 마지막. 비록 천상락을 받는 사람이라도 천상락 받을 일은 하지 않고 낙만 받을 욕심이 한번 바라면, 천상락을 구하지 않고 뭘 해? 낙을 받을 생각을 한다고. 이게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욕심이 한 번 바라면 문득 타락하여 심신의 자유를 잃고 순환하는 대자연의 수레바퀴에 끌려서 또다시 육도의 윤회를 면하지 못하나니라. 천상락 받는 사람이라면은 이 불생불멸한 청정한 자리 깨쳐가지고 이 자리 아는 사람이 천상락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이미 천상락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았으면 이걸 지키고 계속 해야 되는데 천상락 받을 일은 하지 아니하고 뭘 한다고 돼 있어요? 낙만 받을 욕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다 이랬겠지. 이런 분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말씀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문득 타락해가지고 또 그 고통의 속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진짜 공부에는 고든 낙이든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고락을 초월한 사람이 왜 고락을 가립니까? 육도를 윤회한 사람이 왜 육도 중에서 좋은 걸 찾겠습니까? 색신을 초월한 사람이 어찌 곤충 몸이고 금수 몸이고 따지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청정한 이 천상락을 오래오래 수용하셔가지고 심신의 자유를 얻으시고 3계의 대권도 잡으시고 육도윤회를 초월하시고 청정한 이 영단으로 시방세의 주유도 하시고 금수곤충의 세계에 출입해도 걸림없으시고 육도윤회 중에 어떤 모양의 색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마시고 항상 영원한 천상락을 누리시는 불지에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